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신분의 차별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천민들, 이 천민들에게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정이 장로가 되고 그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되고 왕자의 아들인 왕손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의 말을 끄는 천민 마부에게 형님, 왕자가 자기의 말을 끄는 마부에게 형님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 천민으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대단한 이슈가 되었고요. 때문에 기독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굉장히 존귀한 종교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의 한국교회는 세상의 비난과 공격의 표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학자 노만 크럭은 세상은 언제든지 교회에 대해서 박수치지 않았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에 대해서 박수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세상은 거리낌 없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대로 그냥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대로 그냥 그래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그냥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래도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가 그래도 세상에 행복을 주어야 되고 그래도 교회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오늘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논산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우리 논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이 에베소서는 그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성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는데 두 개의 단어가 자주 나온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풍성. 두 번째는 충만. 풍성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다? 충만한 복을 받고 풍성한 복을 받는다.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거든요. 6장까지 있는데 각 장마다 충만한 복, 풍성한 복을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바람이 장마다 한 번씩은 꼭 거의 나오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논산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 논산 성교적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밟는 땅마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 계획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아픔의 자리, 문제의 자리, 넘어지는 자리, 한숨의 자리에 서 있으시거든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지시고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걸 빌고 있는 거예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시기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빌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 세 가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논산의 성도들도 이 세 가지를 바로 알아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 17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니 지금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논산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아니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러면 어리석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가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에 지식을 쌓았다 하더라도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 교수가 되고 세상에서 석학이라고 인정받는 세상에 지식을 쌓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어리석다. 어리석다. 근데 반대로 세상에서는 지식이 없어서 무식하다 그러고 세상에서는 알미 없어서 무식하다고 무식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모든 신앙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완전한 율법학자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법관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다는 얘기는 가장 높은 지식이다. 가장 존귀한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식의 사람, 가장 높은 법학의 사람, 가장 높은 율법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보다도 가장 고상하고 가장 존귀한 지식이 있는 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야만이 세상 모든 지식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야만이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식의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예수의 성령의 연합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고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오늘 17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느냐. 두 번째는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18절 상반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두 번째는 너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시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 대한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오늘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하면 승진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이것만 막 지식을 찾아요. 그런데 정작 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죽으면 끝나는 건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은 갈구하지를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서 성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지식은 추구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지식은 추구하지를 않아요. 또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성도들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삶의 이유가 뭔지, 내가 살다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성도들조차도 찾으려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왜 장로와 권사로 부르셨는지, 그냥 예수 믿게 하는 것도 감사한데 왜 내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는지에 대한, 나는 왜 믿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르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요, 세 가지의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이 꼭 암송하셔야 돼요. 영생, 풍성, 사명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 풍성, 사명입니다. 한번 다시. 영생, 풍성,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영생을 얻는데 나 혼자만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러한 풍성한 생명을 얻는 사명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것이, 오늘 논산교회 성도들을 직분을 주셔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망이 있다. 그게 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이냐? 나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직분 주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가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생명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를 구원자로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직분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는 자로 불러주셨구나.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존재와 내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과 이유를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요, 그러면 내가 훌륭해서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훌륭해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오히려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었던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허무한 인생에서요,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절망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희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생명과 영생의 삶으로 바꾸어 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직분 주시고 소망 주신 것은 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닙니다. 마음에 눈을 떠서 내가 준비돼서 다 갖춰져서 부른 게 아니구나.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구나.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소망과 희망과 행복 가운데 살고 있구나. 마음에 눈을 뜨세요. 반대요, 반대. 불러주셔서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고,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절망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절망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허무한 삶에서도 보람된 삶이 있음을 사명 가운데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능력을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봤더니요,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시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죽음에서 승천시키시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21절 말씀 하셨더니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는 만물의 통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22절 말씀 봤더니 세상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 부활의 능력이고 예수 다스림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 예수 부활의 능력, 예수 다스림의 능력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그 예수의 모든 능력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부활의 능력이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 복종시키며 세상 모든 충만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순간 내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림으로 예수의 이 모든 능력을 여러분 안에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 소유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이기고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 예수 부활의 능력, 예수 다스림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다 있어요? 내 안에 다 있어요. 내 안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능력이 내 안에 다 있다. 한번 다시. 예수 능력이 내 안에 다 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얼굴 보고 인사하면서 합니다. 예수 능력이 당신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능력이 당신 안에 다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의 능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한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그러한 일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축복이 나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교회 핍박이 곧 나라의 문을 닫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나라, 많은 권력들이 교회를 말살하고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들은 다 무너지고 모두 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17년 레닌이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러시아 교회의 문을 모두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산당 당사로 만들었습니다. 노동자 숙소, 심지어는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았더니 다른 모든 문도 닫혀버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은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은혜의 문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북한을 봅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의 교회의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평양은 먹을 것조차 구하기 어려운 땅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엄히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라에서 대면 금지 50명 이하로만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회의 비난과 핍박의 기회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하는 것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비대면의 예배를 기회로 삼아서 예배나 교회를 멀리 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절대로 잘못된 일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도 없고 완전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교회를 더 갈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교회를 비난하는 대열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엄히 다스리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꾸짖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높이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높이는 것이 곧 만물 위에 충만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어렵고 모이기에 힘든 이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시편 122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시편 84편 4절 5절입니다.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쉼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교회 출석을 잘해야지 교회 출석을 잘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어야 그 인생에 새로운 축복과 인생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을 듣기에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어떤 사회학적인 조사에 따르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넉 달만 4개월만 교회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완전한 불신자가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이 핸드폰도 안 되고 영상도 보지 못하는 나이 드신 분들 어떡할까 참 걱정이 됐어요. 넉 달만 교회 안 나오고 말씀 안 들으면요 완전히 불신자가 됐다. 이거 보면서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주일날만 예배 올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님 50명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찬양 은행 안 해요. 막 그러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중에 막 그 교회에서만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성도들끼리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생각에 막 주중에 온당에 좀 구역별로 올라와서 4명씩 5명씩 택시 타고 오든지 자가용 몰고 오든지 올라오시면 좀 주일날 예배 1시간 동안 드리는 예배 영상을 좀 틀어드릴까? 전화하시면 틀어드릴게요. 틀어드리면 그 구역별로 와서라도 좀 예배 드리고 가고 우리 50명까지는 모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2-3개 구역들이 올라와서 같이 좀 예배 드리고 간다든지 좀 방법들을 좀 구해야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대면 예배 드려가지고 모인다. 목사님 지금 50명 이상 안 됩니다. 50명 이상 드리면 교회가 그거 안 됩니다. 나라의 정치에 함께 해주셔야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목사님 교회에서 50명 이상 그 차량 운행 안 해주십니까? 이런 분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그런 걸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역별로 스스로 움직이셔서 내가 교회 성전에 올라가고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열정과 열명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세요. 그런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이고요. 만물 위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최고의 지식인이고 한국 최고의 지식인이고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이어령 씨. 이분이 성경은 다 읽고요. 한국의 신학자들과 대담은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10년 전인가요? 드디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기의 딸이 큰 질병에 걸렸죠. 앞을 못 보는 질병, 또 뭐 이렇게 갑상선암, 막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딸을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극적으로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딸의 병이 고쳐지는 걸 보면서 이제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요. 그랬더니 막 우리나라의 지식인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야 너가 교회 가면 어떡하냐 막 이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네가 교회 왜 갔냐?
또 그렇게 똑똑하게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교회를 비난하던 네가 왜 교회에 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효령 씨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야, 너 배고프면 어디 가냐? 식당 가야지. 야, 너 뭔가 지적인 갈등을 느낄 때는 어디 가냐? 책을 보고 도서관에 가야지. 야, 너 몸이 아프면 어디 가냐? 병원에 가야지. 야, 너 심심하고 마음이 좀 외로울 때는 어디 가냐? 노래방에 가거나 극장에 가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혜령 씨가 그러는 거야.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노래를 불러도 가슴이 답답할 때 그럼 너 어떡하냐? 먹어도 배고프고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불러도 가슴이 답답할 때 그럼 너 어디 가냐? 친구들이 대답을 못해요. 난 이제 알았다. 난 그때 교회 간다. 그때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말씀으로 위로와 세임을 얻었다. 난 그래서 교회 간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122편 6절 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교회예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부활의 능력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로 모시는 순간 그 모든 능력이 내 안에 다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이 받는 그 땅마다 고개 숙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지 말고 이 모든 정세를, 이 모든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노래를 불러도 가슴이 풀리지 않을 때, 영혼이 목마르다 할 때, 그때 나는 교회 간다, 예수를 만난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죽음을 이길 방법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질병을 고칠 방법이 내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을 복종시킬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머리 되시는 예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샘 흘러넘치는 교회로 나와서 넘치고도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 비방해도, 세상 사람 교회 왜 가냐? 뭐라고 그래도 나는 교회 간다. 그러므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 무궁 변하지 않는 하늘의 복을, 하늘의 능력을 내 안에 소유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